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1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이든 가정이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친히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2021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뭐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또 어떤 일은 반드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하라는 거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잘 하죠. 그래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절대 하지 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절대 하지 마. 그럼 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좀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데 이것만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2021년 둘째 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설레임으로, 어떤 분은 고난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압박하고 어느 때는 아무도 봐주지 않고 나 혼자 고군분투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그 일을 할 때가 있죠. 선교회장도 또는 구역장과 찬양가 여러 봉사의 일들이 집에서도 하기 쉽지 않고 특히 사업장이나 어떤 직장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 해 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2021년 한 해 또다시 그 직분과 맡겨준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은 올해 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것을 잘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아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 의지일까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실력일까요? 아니면 좋은 구역원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너무 자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죄에 대해서는 주일날 회개할 때도 회개도 안 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회개도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죄인 줄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죄가 바로 염려라는 감정입니다.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염려라는 감정이에요. 원래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인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은 뭐 하는 삶입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해서 우리는 가지를 통해서 뭡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꽃이 피었죠. 순이 자라고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꽃이 피고 나니까 뭡니까? 이제는 조그만 열매가 맺었죠. 근데 그 열매라는 게, 여러분 사과가 5월 달에 맺힌 사과도 열매는 사과예요. 그리고 한 8월 9월 달에 이제 푸르른 그 사과도, 그것도 열매는 사과예요. 10월 말쯤 돼서 빨갛게 익은 그 열매도 사과예요. 똑같은 같은 열매지만은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뭐죠? 마지막 10월 달에 있는 그 열매지, 5월 달에 뭐 요만한 푸르른 거 그거, 그 다음에 7, 8월 달에 그냥 그 푸르른 아직 식은 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다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이 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면 매일매일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성장이 안 하고 멈춰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60년, 뭐 70년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 70년에 맞고 60년에 맞고 50년에 맞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편 강도는 아닙니다만 한편 강도가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도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이 구원, 우리가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한 것이면 우리는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그하고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2021년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고 가장 사랑을 많이 쏟는 그 이유가 뭐 하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맡은 올해의 직분이나 어떤 우리가 주님의 사역 이 자체가 다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도구예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올해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뭐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하고는 무관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게 성령의 열매. 여러분 농부가 자기가 거름을 줄 수는 있습니다.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른 피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못한다? 자기가 열매를 맺기는 못해요. 자라기는 못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맺히는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사역을 주신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가장 심각한 방해요. 죄가 바로 무엇이죠? 염려라는 것이에요. 최악의 장벽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 희랑,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을 우리는 발전시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 지나고 나니까 똑같아. 내가 사랑하는 것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자비나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전히 똑같아. 작년보다 달라져야 돼. 똑같아. 왜 그렇습니까? 뭐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래요. 열심히는 사역은 감당했는데 열심히 직분은 감당했는데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삶이 정지되고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성장이 아니라 더 퇴보하는 것처럼 염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심각한 퇴보와 성장이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 성장이 멈췄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장했습니까? 멈췄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분명히 구분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퇴보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죠. 우리 교인들은 대체로 성장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라는 게 뭐죠?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것만 기도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죠?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요. 그 기도를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만들고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금요 기도회가 기도회 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진짜 기도는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수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출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남들하고 심지어는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뭐죠? 삶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회를 만든 것이지 그 기도회가 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가 밝았고 새로운 마음, 새 다짐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멋진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해도 결국 염려라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고난을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만한 죄를 지었고 남을 못 살게 했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켜서 그랬습니까? 이사야 53년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질고와 강고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받았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랬으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모세의 실수도 다윗의 수치와 죄도 솔로몬과 베드로, 바울과 제자들의 죄악을 숨김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도 제일 기록 안 했으면 좋은 것이 저번에 말했습니다. 그 유다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뭡니까? 창녀 역할을 해가지고 밤에 몰래 시아버지한테 해서 그래서 낳은 게 그 뒤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예수님 족보에 그런 건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정전은 다 뭡니까? 다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좋은 말, 나쁜 말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구약 전체에서 3분의 2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더 많아요, 사실은. 맨날 실수투성이고 엉망이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벌 주고 벌 받고 이런 거 다 빼고 좋은 이야기만 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수치까지도 다 드러내세요. 다 드러내세요.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 그런 사람 얼마나 높이면 좋을 텐데 그것도 그 수치, 그 잘못한 것까지 기록을 다 하고 있고 그런 성경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했으면 그런 것도 기록했을 텐데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병자를 치료하셨으며 그들의 무거운 죄를 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왜 멸시를 받아서 싫어 버림받았고 가난하고 병에 시달렸습니까? 왜 그토록 고귀한 분이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 답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죄는 다 아시잖아요. 자, 그거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 교회 다닌 지 1년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 다 아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허물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잖아요. 아멘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허물 다 드러내주잖아요. 우리는 허물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슬픔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아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슬픔을 뭐 했다? 당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분이 왜 찔렸습니까? 우리 때문에 찔린 거잖아요. 그분이 왜 질고를 받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 죄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은 뭡니까? 그 이야기를 분명히 다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고난, 질고, 시련, 허물 이런 것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전부 다 뭐였다? 다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결국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맞은 채찍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그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우리가 해야 할 피해를 주님이 대신 다 흘려주셨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도 질고도 아픔도 걱정이나 염려는 더더욱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다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주님 이건 나한테는 무효입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에 다시 죽어주세요. 나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슬픔을 위해서, 나의 질고를 위해서. 나는 죄는 내가 다 믿어요. 근데 나머지는 안 믿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라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위해 염려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놈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주님께 똑같은 대가를 또다시 치르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염려 근심하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에요. 절대. 우리는 절대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하면 안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 구했는데도 사함받지 못하는 거 안 믿잖아요. 여러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주님께 대신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중에는 지금 주님이 이미 담당해버린 그런 슬픔, 걱정,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이미 깨끗이 청산된 죄의 계산서를 또다시 지불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디 굉장히 비싼 음식점 가서 밥을 먹으라 해서 가서 몇 사람이 가서 밥을 먹는데 밥값이 너무 비쌌는데 먹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런 경험해 보셨죠. 밥값이 비싸면 먹으면서도 돈 없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와서 먹고 나와서는 이제 뭡니까? 계산대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엄청난 밥값 앞에서.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보낼 때는 내가 밥값을 다 지불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불한 밥을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슬픔과 걱정 속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당한 것은 내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불한 것을 내가 다시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을 그토록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시는 고난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슬픔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나 슬픔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그것 자체가 슬픔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그때 그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느 정도만 돼요. 지금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잖아요. 강력한 슬픔을 주고 강력한 고난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먼저 뭐 해버렸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근심,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도 그래서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에 우리는 어떤 직분, 어떤 사명,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가신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올 한 해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거니와 반대로 우리는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한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잘해도 잘못해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고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깨달음만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낄 틈이 없어요.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닫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걱정하십니까? 아직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도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아내가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남편이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자녀가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직장이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사업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일들까지도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천국만 가기 위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누려야 돼요. 구원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구원에서 나와야 돼요.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2021년 우리의 모든 삶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적시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을 달릴 수 있었던 것,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에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뭐죠?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다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구원 안에 있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 이거 죽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등 모든 삶의 현장, 교회나 직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담대할 수 있던 것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있던 것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예수 제자 교회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만 믿으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즉 뭡니까? 애굽이라는 그 나라, 그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지, 무슨 여러분 코로나가 불신자들에게만 임하고 안 믿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불신자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미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병 중에서도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 2분, 목사님 1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갔다 온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갔다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병을 그동안 못 고쳤는데 3주 동안 있으면서 폐를 고치고 나온 분도 있고, 한 주일 동안 하도 바쁜데 쉬었다 나온 분도 계시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힘드십니까? 여전히 병중에 있습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줄 증거는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며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내가 염려 안 해야지,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면제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분명히 본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기도할 때에 염려, 슬픔, 초조,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한번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슬픔과 아픔 중에서도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깨끗이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집중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가장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도, 교회에서의 직분, 우리 모두의 이 2021년 한 해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